창가대 찬양 참 잘했습니다. 내가 많이 듣던 노래인데 이거 어디서 내가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연주도 내가 한 것 같은데 언제 내가 연주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모두는 큰 꿈을 꾸어보지만 내가 그 꿈을 이루기에는 내가 너무나도 역부족이었다는 사실 앞에 절망의 벽에 부닥칠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이 벽, 때로는 저 벽, 이런 장애물을 넘었으면 나의 비전을 이룰 것만 같았는데 결정적인 장애물에 걸려서 꼼짝달싹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다. 그래서 교회에 어느 누구와 함께 같이 여러 팀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예배 때 이렇게 헌신하고 예배 때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 때 이렇게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하고 힘을 모아가지고 뜨거운 가슴으로 뜨거운 심정으로 우리 함께 해봅시다 라고 하면 그럽시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안 하면 자기만 안 하면 말지 남까지 못하도록 그냥 찬물 끼얹어 놓으면 나의 뜨거움까지 또 식어져 버려가지고 이걸 또 알아야 되는 이 기획을 내가 이거 정말 이거 하면 참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교회에 유익이 되어질 것 같은데 교회에 유익이 되어질 것 같은 이런 모습 속에서 좀 하고 싶고 이렇게 하면 참 교회 예배가 분위기가 영적인 분위기가 살 것 같은데 나 혼자 하기는 너무 어렵고 팀을 만들어서 같이 합창하자고 같이 힘을 모으자고 하면 내 같은 똑같은 동일한 마음으로 그럽시다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이런저런 장애물 앞에 참으로 부닥치고 또 시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믿음생활 하면서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막 부닥쳤을 때 말 못할 고민들 어떤 분은요 시집 온 후 45년 동안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인내하며 살아왔는데 남편의 마음의 문이 통 열릴 것 같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번 교회 나왔다가 더욱 한번 교회를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또 마음이 또 닫혀버리고 최근에 어머니와 함께 신앙생활 잘해주던 자식놈들도 마저 그냥 지 애비 닮았는지 저게 뭐냐고 온 가족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리라고 하는 처녀 때의 이 꿈은 벽에 부닥쳤을 때 절망의 벽에 부닥쳤을 때 장애물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어떤 분은 어떤 집사님이에요. 제가 국민일보 얘기고 그냥 제가 앞에 얘기는 어떤 권사님의 얘기고요. 이 전부 다 간증 얘기 스토리를 제가 읽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냥 뭐 이름을 대기보다 이름 된도 우리가 국민일보에 나왔으니까 잘 모르실 것 같아서 그냥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이 하시니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집사님은 하나님 앞에 물질로 크게 쓰임 받으려고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직장에서 나와 조그만 독립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회사가 발전하는가 싶더니 최근에 다시 회사가 큰 어려움에 부딪혀서 정말 내가 회사를 운영할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 자신감마저 그냥 가물가물하게 되었을 때 이런 벽에 부닥치고 이런 장애물이 있었을 때 오늘 우리들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들 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꼭 내만 같아가지고 해봅시다 그럽시다 해봅시다 내가 도울게요 내가 힘이 돼볼까요 이런 분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지난 한 주간 참 마음으로 너무 어려웠습니다. 열심히 전도하는 중에 참으로 이게 많은 어려움이 많이 겪어가지고 많은 마음속으로 심적인 부담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에 사람 만나는 것도 안 만나고 싶었고 대화도 안 하고 싶었고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서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부닥쳤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 보십니까? 여러분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고 방법이 있을 텐데 그 방법보다 여러분의 방법보다 그러면 성경의 방법은 과연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방법으로 따라가야만이 정확한 방법이고 캐논이라고 하는 이 성경의 잣대에 모든 것을 기준해 나가기만 한다고 한다면 무엇이 걱정이고 무엇이 염려가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광야 생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앞에 요단 강물이 모명 매는 시기라
물이 아주 첨벙첨벙 너무 홍수난 것처럼 이렇게 물이 많았을 때 도저히 건너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적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모두 다 거인이고 장구한 사람이고 힘이 세고 참 대단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가 그것도 만수가 되어서 뚝까지 넘쳐 흐르는 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다라고 하고 이 사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이걸 보고요, 사기요. 우리가요, 뭘 하더라도, 전도를 하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뭘 하더라도 좀 사기가 좀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는요. 그 모랄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 운동장 안에서 족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배구를 하든 농구를 하든 이게 하는 게임을 하잖아요. 반은 사기가 충전되어졌을 때 이 승리할 확률이 많아요. 뭐 실력은 뭐 대동소이 하시겠죠. 동네 축구나 동네 뭐 이런 거요. 사기가 참 중요한 사기예요. 어떤 분이 제가 이런 얘기 했더니, 목사님, 그런 농구나 배구할 때만 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맨날 우리 교회에 그랬어요. 윷놀이 할 때도 사기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윷놀이 할 때도 사기가 저하돼 버리면 우리 편이 그냥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홀수번은 우리 편, 짝수번은 뭐 적편이 해가지고 이제 홀짝편 해가지고 우리 윷놀이 하잖아요. 둥글게 앉아가지고. 그 돈 100원 내는 것도요, 지고 나면 그 100원이 뭐예요? 그렇게 분이 나고 그러는데, 근데 사기가 한번 충전이 되어지면 질 것 같았는데 그냥 다 맞아가지고 그냥 빠꾸도로 잡아가지고 그냥 사기가 충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승리에 이렇게 되어질 때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 사기라는 게 얼마나 좋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그냥 만수가 된 이 강을 건넜으니까 사기가 충전되어진 거예요. 이런 추세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한다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갈 그런 참이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건넜다는 소식이 저 건너편에 있는 가나안 백성들에게 소문이 들린 거예요. 이렇게 보는, 여리고성에서 가나안 백성들이 이렇게 보니까 저것들도 봐라, 만수가 되어진 물을 갖다가 싹 마른 땅처럼, 젖은 땅이야, 마른 땅으로 돼가지고 저들이 싹 건너고 또다시 만수가, 그 말 앞에 그들이 너무 겁이 된 거예요. 그 어떤 모습이요, 정말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왕들이요 혼비백산하는 겁니다. 이건 이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디 너희들이 감히 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마른 땅이 돼 건너오니까 얼마나 그들이 참으로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너무 놀라서 마이크가 좀 놀랐어요. 가나안 백성들 왕을 비롯해서 온 그 장정들 병사들이 사기가 완전히 정화되어진 겁니다. 이거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래가지고 1절 말씀, 그걸 제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1절 말씀은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그들이요, 아까 요단 서쪽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에 가나안 모든 왕들이요, 마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노한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이 어때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이런 거예요. 그냥 이게 보통 일입니까? 혼비백산 되어진 겁니다. 이게 보통 일입니까? 군사 전략적인 측면에 본다면 지금이야말로 가나안 땅의 첫 성인 여리고 성이야말로 식은 죽 먹기 아니겠습니까? 저들은 지금 마음이 녹아가지고 정신을 잃어가지고 어찌해, 이거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요. 그렇다고 한다면 군사 전략적으로 하게 되었지만 당신네들 그러냐? 그럼 우리들은 이 사기를 탁 업어가지고 와
하고 들어가야만이 승리할 수 있었는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하려고 하는데 적의 공격을 대비해서 교두보를 만들었다든지 요단강을 건너서 여세를 몰아 진격 명령을 내렸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이런 앞에서 어떻게 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기가 그냥 하늘을 찌르는 것만 같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사기가 높고 정신을 잃어버렸는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됐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향하여 진격!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 내리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진격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 아니 지금 하나님 지금 우리들이 빨리 들어가야 저들 지금 마음이 놓고 정신이 확 일었을 때 빨리 들어가야 우리가 이기고 승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니야, 먼저 할 게 있어요. 그게 먼저 할 게 뭡니까 했더니 2절 말씀, 1절 다음 주 2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2절 3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심에 무슨 소리예요?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말씀 보면 그때라는 말은 언제입니까? 그때가 언제냐면 그 앞에 절을 받는 거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왕들과 모든 백성들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이 잃었을 그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진격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기를 뭘 하라? 할례를 행하라 그랬고 또 할례가 행한 다음에 할례가 끝나고 나서는 또 유월절을 지키라까지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하반부까지는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출정하면 성공할 수 있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라. 모든 남자들로 하여금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것은 요즘 얘기하면요 무식한 얘기죠. 요즘 우리 남성들이 포경 수술을 하게 되었을 때는 마취를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프고 힘든데 이 얼마나 황당한 말씀입니까? 할례를 받고 며칠 후면 회복되어지는데 회복되어진 다음에는 유월절 절기를 지켜라. 1분 1초가 극박한 군사작전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입니다. 전쟁도 아닌 전쟁하고도 전혀 상관없는 명령. 그렇지 않습니까? 남성들이 지금 힘을 써야 되는데 남성들이 저 들판에서 가는 사람 마음이 녹아가지고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내려보니까 저 들판에서 여리고성이 진격도 하지 못하고 저 들판에서 다들 할례를 받아가지고 그냥 몸져 다 누워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누워있다가 얼마나 참 기가 막힌 노릇 아니겠습니까? 뭐 하는 건지 하고 하나님은 단순히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보면요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은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빨리 진격해서 그게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진격하고 들어가고 그건 두 번째 문제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싸움에서 이기고 지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중요한 무언가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 우리들의 생각 뭘 빨리 해서 뭘 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 먼저 더 중요한 얘기가 있다. 이 음성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자고요. 오늘 우리가 절망의 벽에 장애물의 벽에 부닥쳤을 때 중요한 얘기인데 이걸 건널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할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특별한 백성들의 상징이었지만 그 축복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리더십에 순종할 때만이 유효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나가는 거 하나님 말씀에 이끌린 대로 나가는 것을 때만이 그것이 유효한 거예요. 순종이요. 따라서 할례 순종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사람이 되어지기 위한 첫 번째 표시입니다. 상징입니다. 본래 할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 민족의 기원하게 되어지면 아브라함이겠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하나님을 반갑게 맞이한 아브라함이어야 할 텐데 지금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 제 나이가 몇입니까?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 나이 아닙니까? 아내 사라도 경수가 끊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을 주시지 않고요, 지금까지 모든 재산을, 그렇게 보니까요, 지금까지 모든 우리 집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그 가정총무인 다메섹 출신인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이 엘리에셀을 저의 후계자로 임명하고 제 인생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아브라함아, 그게 아니라니까. 무슨 말이냐? 내가 너의 몸에서 반드시 아들을 줄 것이다. 전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반드시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나가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밖으로 나가셔서 캄캄한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있지 않냐?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자손을 하늘의 무수한 별들처럼 많게 해주시겠다 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보세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축복 받은 백성들의 상징이었는데, 그 축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 말씀에 따라 나갈 때만이 그게 힘이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주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인간적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었기에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실 것이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모시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7장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할례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어진 것을 인치심을 징표로 알아가는 언약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종족과 수많은 백성들이 존재해왔습니다. 그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백성의 표로 할례를 명하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광야길을 막 40년에 걸어오면서 불평들도 많이 했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에 그동안 할례는 없었어요. 여기 보니까 할례를 다시 행하라는 거예요. 유월절도 안 지켰어요. 다시 행하라는 겁니다.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맥힌 것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해라. 다시 한번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안 들어가, 이건 뭐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너와 나 사이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회복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만주해 주시고 그분의 지지를 받으며 그분의 인도를 받으며 그분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줄 아는 것, 이것이 회복이 되어지면 전쟁에서 이겨지고, 이건 뭐가 중요한, 하나님께서 뭐가 중요하시겠습니까? 진정 전쟁은 칼과 창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먼저 이행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시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게 되어지는 것, 무엇보다도 하나님 관계를 회복할 때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는 것. 9절 말씀 보십시다.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길갈이라고 말하는 뜻은 뭐냐면 성경에 여러분 나눠주 보면 굴러가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보세요. 애굽의 수치가 너희에게 떠나가게, 애굽의 수치가 떠나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과연 뭘까? 저들은요, 애굽에 있었을 때요, 바로가 하라는 대로 했어요. 유월절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게 뭡니까? 전혀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애굽에서 시키는 대로 직업의 선택도 없었고 자유 거주의 선택도 없었고요. 바로가 명하는 대로 일해왔고 평생도록 노예 생활을 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하나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애굽의 우상 숭배하는 현장에 참여해야 하고 그들의 자손 또한 이 노예 생활의 굴레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계속 연속되어지는 모습이 있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되어질 때 이게 되어져야 애굽의 숫자가 굴러가지. 나쁜 것들 습관화되어지면 나쁜 거 계속 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거 애굽에서 했던 거 그대로 하면 무슨 소용이 하나님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게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굴러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참 뜻이 있습니다. 애굽에서 섬겼던 그 우상 숭배, 애굽에서 섬겼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나서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그대로 이행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기 싫어했어요. 원치 않았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앞에요,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고 그 가나안 땅 입성 여리고성 앞에서 저들이 할례를 받고 유월절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믿음으로 하지 않냐고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냐고는 불가능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기에 믿음이 있기에 주일날 와서 주일 성수하지요, 예배 드리지요, 하나님 의지하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으로 이것을 수행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이는요, 우리 뭐 죽으라는 얘기지 자살하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보세요. 할례를 받으면 저 들판에서 남자들은 뭐 그게 뭐가 있겠습니까? 피난처가 뭐가 있겠습니까? 막 건너온 백성들에게 들판에서 사람들이 한 일주일 동안 아니 열흘 동안 몸 좀 누워가지고 꼼짝 못하게 했었을 때 그때 가나안 백성들 와가지고 뭐 손도 쓸 것도 없습니다. 남자들 힘 못 써요. 그러면 대부분 이 사건이 있었어요. 창세기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야곱이 숫봇이라는 곳에 이랬었을 때 디나라고 하는 야곱의 딸이 있잖아요. 그가 그 고장에 그 마을에 있는 여자들을 좀 보러 바람씩 나갔다가 히저속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고 하는 추장에 의하여 성폭행 당합니다. 이 사실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 형제들에게 전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세겜 히저속 하몰이 우리 아들 세겜 추장이 당신의 딸 디나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니까 우리 서로 통혼하자. 우리에 있는 딸들도 우리가 함께 같이 결혼하고 우리 달라, 디나를 달라. 우리 통혼하자. 그리고 예단과 예물은 당신네들이 원하는 대로 주겠다라고 창세기 34장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아들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야곱이 이 사건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죠. 우리는 할례 받지 않은 백성들하고 통혼할 수 없으니 그러려고 만들면 당신네들은 할례를 받으라. 그러면 우리와 함께 사돈을 맺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을 좋게 여겨서 그 모든 백성들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해서 할례를 다 받습니다. 3일째가 되는 날 제일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레위와 시므온이 각기 칼을 가지고 그 성을 기습하여 모든 남자를 다 죽입니다. 그리고 디나를 찾아와가지고 그 성에 있는 노략질하고 그의 아내와 자녀들을 찾아옵니다. 이 사건입니다. 여보세요. 3일째가 되는 날 레위와 시므온이 칼을 가지고 와서 그 고장에 있는 그 마을에 있는 사람 모든 남자를 다 죽였다고 했으니 그 남자들은 바보입니까? 힘을 못 씁니까? 아니, 힘을 쓸 수 있는데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와 같은 전투에서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을 놓고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해라. 이건 자기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근데 이들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요, 믿음으로 하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에 있기 때문에 이거 믿음으로 하니까 예배도 드리고 순종도 하고 말씀에 따라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무슨 바보입니까? 우리 모두 얼마나 똑똑합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타나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수아의 그 리더십에 순종하여 할례를 다 받습니다. 왜요?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하면 1절 말씀은 그들은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왜 그들이 마음이 높고 이스라엘 정신이 잃었는지 아십니까?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시고 말려주셨기 때문에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다는 것 때문에 두려워한 게 아니에요. 저 할례 받아가지고 저 절판에 남성들 다 들어누워서 아프다고 끙끙 신음하고 있는 그 백성들,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고 정신이 잃은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누구 때문에 정신이 잃었다? 하나님. 여러분, 누구 때문에 정신이 잃었다고요? 하나님. 집사님, 말씀 좀 한번 해주세요. 누구 때문에 저 가나안 땅의 왕들이 모두가 그냥 정신을 잃고 마음이 녹아는 거 아니? 요단 강물을 말려주셨던 하나님 때문에 잃어버린 거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이 정신을 잃은 게 아니에요. 저들은 우습게 보이는 거죠. 지금 덜판에 누워있는데 환자들인데 저들이 뭘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을 좀 거꾸로 이해해석하면 우리가 강함은 내가 강하고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한 우리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크게 잘난 것처럼요 우리가 목소리 높여도요 교만할 것 없습니다. 나와 함께 하실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질병도 떠나가고 문제도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럽니까? 저들이 잘난 게 아니에요. 불평하고 불만하다가 그 앞세대 1세대는 다 죽고 그 광야에서 낳은 사람들, 그들이 여기 온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왕들이 하나님이 두려운 것이지 하나님이 무서운 것이지 백성들이 그 환자들 무서운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당황하지 말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게 되어지면 그 믿음의 배후에 계신 하나님 때문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의 옷을 겹겹이 거칩니다. 욕망과 유성과 술순을 갖가지 인간적인 노력으로 인간적인 방편으로 자꾸 쌓아놓는데 그거 다 허사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우리가 전폭적으로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요. 주님, 우리의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장애물이 발생되었을 때 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에서 환자들이에요. 환자 지금 꼼짝 못해 힘을 쓸 수 없어요. 나도 힘을 쓸 수 없어요. 내가 많이 힘 쓸 수 있으면 지금 여기 이렇게 있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윗이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왕입니다. 요즘 대통령과 그렇게 비교가 안 돼요. 왕인데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라고. 나의 왕이시요 나의 힘이시요 나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을 높여드렸으니,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대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좀 강해지기 바랍니다. 때는 답답해. 믿음이 있다는 사람이 어째 저럴까? 또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또 얘기하면 또 싫다 그러고. 여러분 믿음의 모습을 내 삶 속에 나타내고 할래요. 하나님 나 죽이라는 거지, 나 죽으라는 거지. 이건 유월절 지금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편안히 있을 때, 할례도 받고 편안히 있을 때 유월절 절개 지키라고 하면 되잖아요. 얼마나 똑똑한 머리로 똑똑한 논리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40여 년 만에 할례 의식이 다시 재개됐지요. 유월절 지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애굽에서 바로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금 여기 와가지고 유월절을 다시 재개하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패스오버,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4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려고 할 때 바로 왕 우리 나갑니다, 보내주세요, 모세를 중심해서 했잖아요. 그랬더니 바로 왕이 그럼 나가셔야죠, 빨리 나가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당연히 반대를 했죠. 그러다가 이런 반대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 재앙, 장자 죽는, 우리 정말 우리가 그 시대에 안 태어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장자가 막 죽어가요. 동물도 막 죽어가요. 첫 새끼들 막 죽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았는데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그냥 지나간 거예요. 죽음의 저주가 하나님의 은혜로 넘어갔다고 해서 이 날을 우리는 이렇게 불러요. 성경에는 이렇게 불러요.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넘어갔다. 하나님은 그 유월절을 우리나라에 추석 명절처럼요, 이스라엘 대명절로 지킬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명절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자, 할례 의식과 유월절을 지키는 일을 중단되어졌는데 다시 재개하라는 건 뭡니까? 전쟁을 앞둔 긴박한 시점에서 유월절을 다시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당신네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왔고, 여기 들어가는 것도 지금 사흘이면 얼마 며칠이면 들어갈 수 있는 땅을 40년이나 걸리게 하는 거 왜 그럴까요? 불평불만 원망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례도 없었죠, 유월절도 없었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그대로 가지고 들어가려고 그러니 아니야, 그건 좀 불러버려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맺고 할례 다시 하고 유월절을 다시 지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렇게 했고,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이 요단강 물을 말렸던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냐. 약속의 땅 가나안에 입성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당신애들 입성하기 전에 가슴에 좀 새기고 들어가시오. 가슴에 새기고. 우리는 어떤 일이 닥치면 하나님밖에 없다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일이 잘 풀리면 마치 그것이 내가 다 한 것처럼 나를 자랑합니까?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물설주에 발라놓은 어린 양 피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넘어갔습니다.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 모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고 감격하며 날마다 구원의 감동 속에 살아갈 줄 아는 것,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 어린 양을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았음을 잊지 말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먼저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지, 내가 계산 따지고 지금은 전쟁이 있는데 교두부를 확보하고 무기를 확보하고 그래도 해야겠죠. 공부도 해야겠죠. 그러나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타내 보일 때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이렇게 근록에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주의 백성들에게 꼭 이거 내가 한 거야 라고 생색내시는 하나님 같아요. 그걸 우리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을 나타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어질 때 주 성령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실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저들에게 나타나 보일 때 악의 세력은 마음이 녹아고 정신을 잃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어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어질 것이고 요단강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갈라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주님,
주님 믿는 믿음을 믿음으로 나타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간절히 기도한 제목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믿음의 권속도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오늘 이 시대에, 그 시대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렇게 쓰셨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드리는 예배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서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동할 줄 아는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 주간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님이여 저희들을 축원하여 주셔서 우리들과 함께 하심을 저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승리롭고 복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